신앙의 도미노, 신앙의 도미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네, 그 블럭을 세워놓고 탁 하면 이게 탁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도미노 게임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사실 이제 하늘빛 우리교회에서 운영하는 하우학교에 이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하우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체육대회 때 이 대형 도미노 게임을 했어요. 자녀랑 부모님이랑 한 6명에서 8명 정도 조를 해가지고 하우학교를 이만한 글씨를 도미노로 세워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블럭이 하나가 이만해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무거웠었거든요. 이 막 그 들은 박스를.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글자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담당한 그 거기에서 하자였나 우자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큰 도미노를 이제 세우는 그런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크니까 도미노의 사이즈가 크니까 세우다가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또 막 신나서 막 하다가 발로 건드리고 그러면 막 중간에 무너지면 막 트러면 으악 그리고 여기서 으악 하면은 저기서 으악 하고 그 막 되게 힘이 들었던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는 되게 웃겼던 게 처음에는 계획은 원대했어요. 무자가 이따만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 때는 요만해요. 왜냐면 안 되겠다 해서 다들 포기하고 무자를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한 조는 크고 한 조는 요만하게 이렇게 돼서 네, 끝에 되게 이제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고생하잖아요. 세울 때는 고생하는데 다 한 다음에 야 드디어 됐다 했을 때 이제 누가 넘길래? 그럼 또 싸우죠. 내가 넘길 거야 하다가 딱 정해져가지고 탁 하면은 이제 촥 할 때의 그 희열, 그 기쁨, 그죠? 그런 거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 도미노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넘치는 어떠한 섬김이 교회나 나 성도 개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분명 그런 섬김을 나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촉발시키는 무언가가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신앙의 도미노 그 단계 가운데에 나의 단계는 어디쯤에 있는가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전체 틀을 간단하게 역순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전체 틀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 맨 이게 마지막이죠. 47절. 자, 영적인 어떠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함이 도드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찬미하며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맨 마지막에는 자, 그럼 그거를 촉발시키는 전 단계가 이제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립니다. 43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 보시면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또 서로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을 함께 교제하고 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2장 4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그 오순절 강림의 첫 그 어떠한 신비한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진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전히 받았고 여전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 단계가 또 있겠죠. 자, 이 전 단계는 38절인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 가지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38절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 너희가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면 회개하여, 그죠? 회개하여, 그 다음에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요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겠죠. 근데 그 전 단계가 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구절인데요. 37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찾으셨나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 그 전 단계. 37절에는 어떤 것이 전 단계일까요? 네, 찔려. 네, 찔려도 맞습니다. 근데 그 찔림이 있게 하는 것은 또 뭘까요, 그러면? 네,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맨 처음에 뭐죠?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리니까 뭐가 있었죠?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카운셀링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섬김과 교제, 끝으로 영적인 외적인 부흥이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미노라는 그러한 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만약 저기에서 무언가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 도미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 도미노 중에서 앞쪽에 있는 사실은 이제 시작 부분이 중요도 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도미노들에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지금 저 도미노 중에 신앙의 도미노 중에 어떠한 단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은가? 혹 멈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저희가 몇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사실은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인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 정도의 찔림을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찔림이라는 단어는 말 발굽이 그 마른 땅에 패이도록 땅에 자국이 남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오면은 확 패이겠는데 마른 땅에 말 발굽이 확 해서 패이도록 그 정도의 찔림을 받았다면 굉장한 충격과 굉장한 어떤 마음의 큰 그런 충격과 울림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주죠. 근데 성경에는 동일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다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반응은 달라요. 누구는 반응하지만 누구는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하지만 누구는 귀를 막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귀를 막았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도 베드로도. 그러나 누군가는 마음이 패이도록 찔림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귀를 막고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우리 사람의 죄인된 본성은 실체를 드러내어주는 빛 대신 말씀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드러날까봐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른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만일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반응이 없다면, 찔림이 없다면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렸거나, 두 번째로는 애당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과 인식이 나에게 있는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죄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즐겁게도 다녔죠. 근데 어느 때는 가기 싫은 날들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죄인이래요. 나보고, 저보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솔직하게 엄마 아빠 주머니에서 솔직하게 돈 훔친 거는 찔렸었거든요. 돈을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맨날 오락실 갔었습니다. 그 교회 밑에 스타 오락실이라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노량진에 있습니다. 상거리 시장 밑에 오락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때마다 찔렸는데 내가 그렇게 큰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근데 맨날 죄인이래 나보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자꾸 막 마음이 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교회 가는 게 좀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을 하는 죄인은요,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 너 잘못했지, 너 뭐 훔쳤지, 누구를 미워했지, 이거를 말을 하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나의 어떤 존재, 나의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저 임상태라는 사람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절망적인 결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하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상태, 나의 존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또 오늘 죄인이래. 나는 크게 잘못한 이런 죄인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상태, 어쩔 수 없는 내 스스로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좀 구해줘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게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나님께 뭔가 내가 혼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를 말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어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깊이 패이도록 찔림을 받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못 박았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죠.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방에서 몰려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보시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소. 재판장에 나 없었소.
나는 그때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왜 예수를 죽였단 말이오? 라고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러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그러한 존재가 나구나. 즉, 그 사람의 존재에, 나라는 존재의 그 비참함, 밑바닥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제야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쥐 한 마리가 그 막다른 골목에 정말로 딱 모여서 구멍도 없고, 그 주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집주인이 잡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막 찌직찌직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 예화가 조금 뉘앙스랑은 안 맞는데, 네, 어쨌든 그러한 어떠한 고백이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 중생했는가?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어떤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지와 같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 존재의 비참함을 경험을 했었는가? 내 존재의 비참함을 경험을 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죄인이 맞는가? 나는 국가대표 죄인이 맞는가? 제가 예전에 유년부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죄인이요? 네,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국가대표 죄인이지? 목사님, 그건 좀 국가대표 죄인이라고 해도 그 말로도 여러분 모자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이상 어떠한 노력, 어떠한 선행, 무엇을 해도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은 맞습니까? 무엇으로도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 밑바닥, 내 존재의 그 비참함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 고백들, 내가 정말로 하는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만약에 과거에만 갇혀있는 고백이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실이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정말로 죽음이냐 영생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반드시 꼭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로 믿는가? 반드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정말 내 존재의 비참함을 경험을 하고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 맞다라는 그러한 절박함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진정으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제서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 비참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뭔가 떳떳하고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나는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낫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은 결코 나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금요철에 또 여기 저 포함해서 한 8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개인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제가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결국,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이 단어가 너무 찰떡 같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절망적인 결국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도미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죠.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내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에 찔림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1번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0번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서두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찔림이라고 한다면 그 도미노를 미는 우리의 손가락이 있겠죠.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성도됨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말씀과 복음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조금은 구분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 있고, 그의 죽음이 나와 있고, 그의 부활이 나와 있고,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과 승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성도됨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흔들린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처음 들은 그 자리, 그곳,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감정에 그 구원의 근거를 두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도 자주 변하지 않나요? 저도 여자가 아닌데 저도 마음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말했네. 아니, 물론 그렇다고 기복이 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기복이 그렇다고 크지는 않아요. 근데 좀 다운이 되면 다시 기타 잡고 또 찬양하면서 제 마음을 항상 이제 좀 플랫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을 좀 잘해가지고 식은땀이 좀 나는데, 그렇게 감동 기복이 그렇다고 제가 깊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는 상황과 나의 감정에 구원의 근거를 두면 구원도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흔들리지 않고 변할 수 없고 영원히 가는 그 복음에 우리의 근거를 두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또 어떤 핵심이 되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은 내 상황과 내 감정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신 그 복음의 근거를 두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때로 흔들리더라도 거기를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는 크게 엇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바라보지만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죠? 십자가에서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내가 충고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켰다, 못 지켰다, 이것에 따라 나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나의 자녀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좋은 출세길에 갔는가 못 갔는가,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이루어 놓으신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실질적인 도미노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은 이제 나눌 예정인 회개가 지금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하는데 회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38절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물으니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는 쉽게 말을 하면 유턴입니다. 이해가 되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유턴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유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은 사람에게 여보시오 회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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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다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알겠소 회개하겠소 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먼저 들어서 살아난 이후에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데 자꾸 회개 그렇게 하면 자책적인 회개, 율법적인 회개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죽습니다. 자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태리 타올처럼 그걸로 회개는 그냥 내 중심으로 됐던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겼던 어떤 주인의 중심이 다른 어떤 사물, 다른 물질에 가 있던 것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나아가는 것까지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책하고 그죠? 그 막 때타올로 미는 것처럼 밀고 아직도 안 된 것 같아 더 밀고 피날 때까지 밀고 주여 이렇게 눈물이 나야 좀 회개하는 것 같고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책이고 고행이고 율법적인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무엇입니까? 유턴입니다. 유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배 받을 네가 내가 사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39절 볼까요? 이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 회개하는 것, 세례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회개했어 라는 그것 자체가 나의 의로움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에 복음의 조각들을 찾는 훈련과 안목을 기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애써야 하는 일, 회개해야 하는 일들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의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주봉교회 헌금 봉투에도 어떠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곡간을 채우라, 내가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라, 그 말씀 없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말씀이죠. 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곳곳에 좀 넣고 싶은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성경 공부의 자리가 되었든 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었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첫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가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만 하고 예수님 향해서 마음에 유턴을 하는 거,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맞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생명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래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러한 자범죄들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양심이 굳고 마음이 은혜가 없어서 팍팍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의 책임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마음이 열리지 않고 팍팍해서 말씀에도 어떠한 기운이 없고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시간과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여러분 은혜 놓고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결코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적용의 차원에서 금요 기도회 깨알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고 한 10분 정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생각들, 어떤 궁금한 부분들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음악 틀어놓고 자율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런 질문 이제 안 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시간들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같이 또 기도하시고 또한 어떤 말씀을 보는 그런 훈련들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바른 생활 사나이였고 진리에도 관심이 있었으며 어느 정도 예수님의 말씀에도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여인을 보며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좀 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깨끗함, 자신의 정직함,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존경받음으로 인하여 정작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종종 빠집니다. 신앙인으로, 특히 교역자로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면에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반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애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과 얘기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역자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거리에다가 침을 뱉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장로님과.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해요. 그냥 이야기하고 하하 호호 하면서 이야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가 걸려가지고 뱉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못 뱉겠는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볼까봐. 왜냐면 그 장로님이 걸어서 이제 200m에 살고 있었던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재성 장로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착하게 뭔가 살아야 된다. 겉을 보여준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치다라는 것이죠. 제 열심과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정작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 여긴 그 여인은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여인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드러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죄 때문에 죄에 대하여 더 깊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있는 존재의 비참함을 보았던 거죠.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비난, 사람들의 그 경멸하는 눈빛, 내가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벗어나고 싶어도 마치 수십 년 그 연못에서, 그 우물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 안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도 넣어주지 않고 거기에서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처지에 있던 나를 예수님께 오셔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그 발을, 머리카락을 가지고 씻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직시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애통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깊은 인식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 여인에게 임했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신앙은 도미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 무너진 도미노를 세울 것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다시금 여러분의 손과 발걸음을 움직이는 은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고백이 제목도 그렇지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거의 만남이 있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내가 붙잡았을 때에 나의 존재,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